자, 갈라디아서 제목이 뭐죠? 아빠가 하신다. 그렇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27번째 시간. 바울이 초등학문 같은 그런 종교, 세상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리들, 그런 방법들, 그런 걸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본 원리들, 그게 뭐 종교든지 혹은 뭐 도덕이든지 뭐 정치든지 뭐 심리학이든지 뭐 어떤 거든지 간에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다 떠들어요. 지금 문제가 있다. 이 세상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 자기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럴싸한 답변들을 하지만 뜯어보면 궁극적인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져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가질 수도 없어요, 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바울에게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종교와 행위로 이렇게 탈을 쓴, 그죠? 그런 초등학문 같은 유대주의자들이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결국 달려 있는 거다라고 외치면서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나 율법 같은 그런 종교적 의식이 사람들은 절대 이룰 수 없는 기준을 강요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선언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이 세상적인 종교적 관습, 초등학문을 대체하죠.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은혜만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선명하게 드러내요. 완전한 해결책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가장 먼저 이 해결책이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낱낱하게 드러내고 폭로하여.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도, 은혜가 없어도 사람은 율법이 있기에 그 율법을 해결책으로 붙들고 자기의 문제를, 그냥 이 죄인의 문제를 죽어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그냥 조금 좀 병들어 있는데 좀 심하게 병들어 있어. 그러니까 원래 나는 가능성이 있어. 죽어 있기는커녕 펄펄 그냥 살아 있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좀 잠깐 병든 거 정도로, 그런 걸로 잘못 여기며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삶을 바울은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인데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삶. 자기가 죄인인데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삶. 자기는 죽었어.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었어. 그냥 죽었는데 조금 아픈 정도라고 여기는 삶. 이게 바로 의와 생명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내가 가장 가까이 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의와 생명이 아닌 죄와 죽음의 상태에 던져져 있는, 의와 생명이 아닌 심판에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죄인의 상태라는 걸 바울은 이 종노릇이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이걸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이걸 자기가 그렇게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이거를 모르고 있는, 아예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조차 없어. 왜냐하면 생명이 죽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건 자기의 죄인된 욕망이니까, 영적 좀비로서 그 욕망 하나로 그냥 그렇게 보면서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드러낸단 말이죠. 그럼 뭘로 이걸 드러내냐? 따라합니다. 율법으로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율법은 마치 몽둥이와 같다. 죄인을 두드리는 몽둥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지가 주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종을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율법이. 그리스도 없는 삶을 종 노릇에 비유한 바울의 이 설명은요, 우리 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율법이 우리를 계속 노예로 속박하고 억압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공동체는요, 자기들이 야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서로 막 으쌰으쌰해. 그러니까 막 항상 어떻게 있어요? 항상 공동체가 떠 있어. 이렇게 들떠 있어. 뭔가 이렇게 막 이게 막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자신감에 차 있고 막 붕 떠 있는 느낌이야.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막 부러워하기도 하죠. 다른 공동체들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더 부러워해. 제게 있잖아요. 제가 그 안에서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었는지. 표정들이 왜 그래?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안에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으쌰으쌰 같이 하다가 또 자기는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열심히 없고 그런 것 같아. 그럼 또 낭망하기도 해. 그러면 거기를 여기 안 되겠다 벗어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곳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공동체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할 수 있기는커녕 사실 자기들의 힘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기준에 도달하도록 이 전체 이 공동체가 자기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 율법적인 구조 자체가 나는 도저히 그냥 자다 죽었다 깨나도 이룰 수 없는 그 경지를 너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막 밀면서 강요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 왜 못하지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래. 더 기도하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서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이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잖아요. 응? 그런데 이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게 교만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교만한 거라고.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야. 존재가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나는 죽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있고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나태해서 혹은 내가 불신하고 내가 넘어져서 내가 이루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걸 붙들고 회개하고 노력해 봐도 그런 신앙, 그런 인격,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맴도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나이가 많으신 어떤 그런 권사님, 4대째 예수 믿는 집안, 자기 오빠들이면 누구 조카들이면 다 목사들이 수두룩 빽빽한 그런 집안에 있는 그런 권사님이 나와서 복음을 듣겠다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죠. 교만해갖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와가지고 복음을 다 듣고 나서는 머리에 지진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자기는 그동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지. 왜요? 그런 공동체에서 계속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붕붕 떠있고 그냥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또 할 수 있다 이러고 강요받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 인격이 자라, 그냥 거기 계속 있는 거야.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나 한때 노예였던 우리도 노예였었는데 그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늘 아버지를 두려워할 모든 이유가 우리에게서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인 앞에 몸을 굽히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요. 어떻게 나아가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 귀하디 귀한 피를 흘려서까지 얻게 하신 여러분들로 얻게 하신 그 자유를 지금 온전히 경험하고 있냐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전히 내가 못해서 내가 뭔가를 못해서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신앙에 있는 거예요. 만약 조금의 의심이나 두려움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들, 자기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
자기는 완전한 죄인은 아니라는 착각 아래에 있는 자, 그런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뭘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그렇죠. 그런 종노릇하고 있는 밑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죽어 있는 우리를 깨워서 살려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아들이 되게 하심, 양자가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언제? 때가 차가지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비해 놓으셨던 그 카이로스, 그 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여 섭리자로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 크로노스가 되어서 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 그 말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가지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죄에 대한 영원한 사망의 값을 당신의 죽으심으로 속량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게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을 따라 성자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듣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사 거룩한 호부 호영을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믿게 하사 누리게 하신다. 호부 호영 들어봤죠? 홍길동전에서 나오는 거. 호부 호영을 허락하노라. 서자인 홍길동한테 아버지가 딱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잖아요. 자기를 딱 고마워하면서. 맞나? 홍길동전 맞죠? 아니었나? 맞는 것 같은데. 호부 호영이 뭐예요? 아버지라 부르고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걸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진짜 내 자식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였죠. 그죠? 근데 그거를 허락하신 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행하신 이 은혜를 더욱 깊이, 그리고 높이, 넓게, 크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더욱 누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밖에서 내가 주인,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내게서 주인공 물이 빠지고 하나님으로만 물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가 결국 뭡니까? 성화가 예수님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사는 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뭐냐면 초등학문 아래에서 내가 하던 게 오직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인본주의라고 하고,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신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도 영원한 열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그렇게 점점 더 거기로 옮겨가시는 것, 그게 바로 성화예요. 이렇게 양자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에게 허락된 그 권리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의 인식 능력을 벗어나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부가 계획하시고 영으로만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 여자에게서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나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또 누구를 보내주세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또 구원 이후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건 그 크기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고 깨닫고 누려가려면 사람의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이걸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양자의 권리는 어떤 권리예요? 이 권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더는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고 빚진 자도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저주받은 자가 아니에요. 빚진 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갚으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갚으셨고, 그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받으셨어.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저주도 안 받고 빚도 진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성부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가족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가족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이 갈라디아인들에도 초반에 그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면서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무엇을 받은 것이 그 증거다?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 증거다. 그러니까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느낄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이런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출생을 경험한 자들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출생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니까. 더불어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미래에 이 몸을 포함한 우리의 전인적인 부활을 약속받았죠. 그리고 그게 어떤 신화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 거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거니까. 근데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위해서 누가 먼저 이 부활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먼저 첫 부활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그냥 믿으면 돼. 그냥.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맹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실체가 있는 소망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 놀라운 부활이요. 이 시간과 이 역사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을 너희가 내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약속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욱더 확신하게 하고 붙들고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자리를 예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자리?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저기 낙원 가운데 너희들이 거할 곳을 내가 딱 마련해 놓겠다. 내가 간다 얘기하시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때요?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셔서 영원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완성하신 이 땅 가운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의 자리, 내 우편의 자리, 그 심판주 왕의 영원한 왕의 자리와 함께하는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또 어떤 권리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요. 예?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자 하면 아니지만 보세요.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이렇게 그 친분 하나만으로도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걸 갖고 막 특권처럼 여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막 취하는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누구와 친분을 넘어서 영원히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신 것을 벌써부터 이 땅에서부터 누구를 통하여 그거를 경험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심은 그는 예수의 영이거든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갈라디아서에서만 드러나는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보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이스라엘만 누리던 그런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제는 온전하게 누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권리, 그게 바로 양자의 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리 예정하신 그 무한한 풍요와 풍요로움들을 다 이미 받고 있어요. 그거를 아셔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소유하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시선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시선이 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들, 이게 있어야 되고 이걸 소유해야 되고 이걸 소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쭈구리가 되는 거야. 아, 나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양자의 권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불변하게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조건 때문에 다시 뭐 가져가거나 취소하거나 그러지 않는 영원 불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권리들을 믿음의 시선으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발견하고 그것들을 누려가야 되는데, 그 작업들을 행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개인으로나 공동체로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는 그런 다시 종로릇하는 자리에서 쭈구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은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땅히 주장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거라고. 왜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셨어.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면 그 사람 앞에서, 보는 사람 앞에서, 준 사람 앞에서 받자마자 풀러보고 감사해야 하고 감동하고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이 믿음의 눈을 통해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마땅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관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관계예요. 이 관계 안에 얻게 된 모든 권리 또한 믿음으로 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게 된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그 관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권리 또한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로마 문화에서는 부유한데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쾌락주의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사회 전체가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예 중에 젊은 노예를 선택해서 자신의 자녀이자 상속자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로 선택된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그는 주인의 아니 아버지의 새로운 자녀가 되고 그 가족의 정식 상속자로서 그 양부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았어요. 그거는 야, 너 종이었잖아. 네가 어디 나는 여기 네가 주인으로 섬기던 자의 사촌인데 내가 네보다 더 가까워. 피는 물보다 진한 거야. 그러면서 그 권리를 그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장이 된 거야. 이미 그냥 도장이 찍혀 버린 거야. 끝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의 출생이나 과거는 더 이상 그의 법적인 신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한 자녀가 누리는 모든 특권과 책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그 특권을 사용하고 마땅히 책임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 가능하게 하셨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구절은요,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 보세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눈에는 그 영원한 현재를 보시는 그 눈에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세요? 그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생성하신다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생성하시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로 보이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다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위에서는 우리가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다시 너희가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아들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저기 예전에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젊은 친구 예의 있게 행동해. 응? 철룡인가? 맞죠?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영화에 나오는 거. 그런 것처럼 젊은 친구는 예의 있게 행동해야 되잖아. 아닌가? 사람은 다 예의 있게 행동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에 걸맞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의 말 같지도 않은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에 지금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봐줄만해. 아유 그래 내 새끼 해줄게. 이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연약해가지고 뭐 잠깐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죄를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이미 갈라디아 사람들, 이 뭣도 아닌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개보다 못하는 족속들을 찾아와가지고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근데 진짜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다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다 경험을 했단 말이야,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 바울이 선교 여행을 돌아다니는 중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좋다 이거야. 예수님이 메시아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 지금 사는 거 봐봐.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뭐라 이거.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니네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네. 그럼 너희들은
너는 여전히 이방인들인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은 개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야. 정결 예식 이런 것도 하나 다 니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뭐 뼈 없는 것도 다 먹고 막 다 먹지. 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막 사정없이 흔들어대고 있는 거야.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럼 할례를 행해야겠네요. 정결 예식을 따라야겠네요. 이러고 있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내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정신 차리라는 거야. 다시 믿음의 눈을 떠서 너희들에게 허락된 복음을, 너희들에게 주어진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울이 상황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여러분들 막 그러고 있어. 그러면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니네 안 되겠다. 정리하자. 우리 교회 정리하고 나는 다시 복음을 다시 전하겠다. 나도 정신 차려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럴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 어떻게 했어요? 정신 차리라 이거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역사와 이 은혜들을 기억하라 이거야. 심지어 그 보증으로 증거로 너희들 누굴 주셨냐?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고 그 복음을 다시금 증언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고 질책하는 와중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부끄러운 허물과 연약함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바울의 말에 동의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고요. 나 같으면 그냥 꼬리 말고 부끄러워서 꼬리 말고 도망가겠어 그냥.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그들의 어디에?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 깊숙한 그들의 폐부 속에 먼저 바울에게 두 번째는 이 편지를 받아들고 회개하며 나오는 갈라디아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말씀과 진리의 영, 회개와 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 복음으로 그들이 양자된 자녀된 권리와 특권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행위를 하거나 뭐 훈련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혹은 보상처럼 주어지거나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은사주의가 하는 게 뭐예요? 은사주의는 성령님을 그렇게 여기는 거야. 강사가 앞에서 목회자는 누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걸 받은 사람이 따라한 대로 하고 뭐 받은 거 받고 주입 받고 뭐 하고 경험하고 하면 따라온 대로 시킨 대로 하면 너도 성령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증거로 이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증거가 뭐예요? 방언이야, 방언. 근데 방언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방언은 지나가던 개도 받는다 그러면 동네 개도 받는다 그러면서 방언 받는 방법을 제시하잖아. 그 방법이 뭐예요? 갯마포슈 하는 거야. 갯마포슈. 갯마포슈가 뭐예요? 슈퍼마켓 거꾸로 하면 갯마포슈잖아. 이상한 방언처럼 들리는 콜라 사이다 하고 뭐 하는 거야. 막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방언이 터진다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방언이 터진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논리, 자신들의 신학 안에서 그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령을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방법을 통해서 계속 하면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슈퍼마켓에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걸 해도 어쨌든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당신의 주권을 따라 선물로 그 자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7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 6절에 너희가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아들이다.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 하나님을 자녀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너는 뭐가 아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종이 아니니까 다시 그렇게 율법과 행위 아래 종노릇하는 그런 멍청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죠.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율법, 할례 이런 거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의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야.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긴 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거기에 무슨 유업이 있어? 유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유업은 유산 같은 거예요. 헤리티지. 그건 누구에게 있어? 상속자, 자녀에게 있는 거야. 자녀에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도 안 된 얘기를 하는 거야. 가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불가능한데 심지어 가치도 없어. 그만한 가치도 없는 거야. 바울이 복음을 따라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선포한 이야기보다 더 부족한 거야. 뭔가가 빠져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복음을 따라 우리를 자녀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너희는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주신 모든 유업들을, 유산들을, 그 복들을 다 너희들에게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끝났지 뭐.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마치 말씀이 끝난 것처럼 자는 사람이 있어. 그 밥을 그러니까 먹는 게 너무 잘 먹어서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확증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무엇로 보이기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냐고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 영원한 현재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의 지혜로 우리를 뭘로 삼으셔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걸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죠. 이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랑이신 거야. 우리는 자라오면서 사랑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학대받으며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너도 아니야, 인마 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힌 공동체가 아니고 빈틈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심리학과 다른 이것저것 짬뽕 돼가지고 다시금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그런 아버지나 부모님한테 학대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마음에 와닿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란 얘기는 내가 주인공으로서의 가능성과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아직 쓰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뭐 자극만 해주는 거야. 그걸 할 수 있도록 그 물꼬만 터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네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를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그런 기제들을 갖고 와가지고 같이 막 직장 상담처럼 같이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면서 막 울고 안고 그러면서 막 상처를 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같이 불태워. 그걸 태워. 그렇게 태워. 다 없어졌대. 이제 없어졌대. 오늘 나는 이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용서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럼 이제 네가 용서했으니까 네가 받을 수 있는 거야. 왜? 너가 주인공이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런 데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신앙도 인격도 성장해야 안 해요? 안 해. 지가 뭐라도 된 것 같긴 하지. 뭘 된 것 같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온전히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그런 상처와 경험이 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간에 모두 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와 완전히 다르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심리학의 진리의 자리를 내준 교회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행위라는 걸 인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뭔가를 강요받고 이게 내 행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펼쳐지는 건데도 그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해결책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강요받고 거짓된 가르침에 속고 있다는 걸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붙들어야 돼요. 누구 안에 있다는 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그 얘기는 곧 뭐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보증으로 주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셔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시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자란 뜻이거든요. 돕는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가 안드레아스 퀘스텐베르크라는 신학자는 그 성령 하나님을, 그 보혜사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도우시는 임재라고 해요. 임재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도우신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본질을 드러내는 뜻인 거예요. 보혜사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성령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가운데 도우시는 임재로 오셨어. 보혜사로 여러분 가운데 거하셔. 여러분을 도우셔. 그럼 뭘 도우시겠어요? 그런 상처가 있으면,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받지 못한 학대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용서하고 뭐 해서 그것들을 단지 상처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깨달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부모와 성부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성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랑들을 온전히 깨달아 그것들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될 때 부모가 용서가 되는 거야. 용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붙들어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돼. 내 상처를 보고 붙들 게 아니라. 거기에 자녀된 나에게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가득한 미래와 소망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 이 진리에 자기를 메어 놔야 된다고. 왜 자꾸 자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십자가 내어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라 인정하시는데 자꾸 나를 그 자리가 아닌 어디에다가, 나를 왜 자꾸 내 상처와 내 연약함의 자리에 나를 던져놓냐고. 내 과거의 자리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 이 진리에 나를 메어 놓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차오르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의 발목과 무릎과 우리 모두를 덮어버려. 그래서 그 은혜가 그렇게 차고 넘칠 때 그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뭐든. 그 아들의 영의 도우심으로 그 운행하심 안에서 용서가 피어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 어떤 그런 의식들, 그런 것 자체가 그런 것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율법과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 율법은 항상 강요하는데, 그죠? 그러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내밀한 그런 부자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맺고. 그 성령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기 이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바는 아버지에 해당하는 그 당시 이제 그 근동 지방에서 다 쓰던 공용어인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좀 비슷한데 다른 언어죠. 근데 이 아바, 그러니까 아버지 뒤에 이제 아버지는 그건 헬라어예요. 그래서 그거는 파테르, 아버지란 뜻인데, 그러니까 해석을 그러니까 아빠 그 당시 이제 그 아람어를 쓰는 거를 아빠라고 하고 그 해석으로 헬라어 해석으로 아버지라고 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표현은 뭐냐면 아빠라는 이 아람어는 아버지를 아이가 집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 매우 친숙하고 사랑이 담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랑이가 제가 전화를 하면 그렇게 소리를 질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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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질러. 그래서 내가 하랑아 하면서 그럼 뭐 했지? 그러면 대답을 안 해. 아빠! 아빠! 엄마가 답답해서 아빠 받았어. 아빠 얘기해. 아빠! 계속 그래. 응? 그 영어의 데디, 그죠? 예수님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볼까요? 14장 36절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기도를 드리셨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드러내셨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간절히 구하셨죠? 어떻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그렇게 간절히 구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 호칭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처럼 이 기도는 곧 누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누구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간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구한 게 먼저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예수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간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당연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땅히 해야 된다고. 마땅히. 성령 하나님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부르짖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그 연합 안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8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에요. 종. 뭘 해야 돼? 행위에 사로잡혀 있어. 그게 율법이건 뭐건 간에 세상 초등학문 어떤 거든지 간에 다 종이라니까. 그 종들은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못 들어. 항상 무서워하는 거야. 종이니까.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간격을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도약을 경험한 건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성령 하나님 그런 무슨 영성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헛소리하지 말라 그래 좀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가족, 상속자, 자녀가 어떠한 권리들을, 어떠한 놀라운 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상속하게 되었는지를, 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고 보증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에 대해 예수님께서 행사하시는 모든 권리를 따라합니다. 공유한다. 우리는 공유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이걸 들어서 저기로 옮길 바다로 던질 수도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나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행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근데 그게 가능한 거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주신 모든 권리들이 있잖아. 상속자이기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연합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됐어. 되어버렸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의 인지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걸 다 포착하지 못하는 거지만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권리를 믿음으로 행사하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 논리 있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 7절의 논리를 그대로 로마서에서 이어가요. 16, 17, 로마서 8장 16, 17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권리를 믿음으로 행사하며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연합 안에서 아빠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는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도우시는 임재로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내세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증언을 누구에게 하겠어요? 증언을 누구에게 하겠어요? 증언을 하는 건 누구에게 하겠어요? 이걸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증언은 증거 대보라 그러니까 증언하는 거죠. 증거를 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 들으면서 나는 내가 믿음이 너무 없네, 이것도 잘 못 믿었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진짜 안 믿어지면 그냥 간구해.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깨닫게 해달라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는데 성령 하나님도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라고요. 구하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처럼 시건하는 분, 그냥 빈말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약속을 하셨어. 구하라 그럼 주실 거라 그랬거든. 찾으면 찾게 될 거라 그랬거든. 두드리면 열릴 거라 그랬거든. 근데 그게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의는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걸 넘어서 뭐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당연히 얻게 돼요? 안 얻게 돼요? 얻게 돼요. 그리고 그걸 이미 얻은 걸 발견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그걸 증언하시니까.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자, 기도합시다.